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저와의 세 번째 만남의 시간인데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이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 이름이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기억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이게 떠야 이제 아까 우리 상엽 형제 분명히 기도하면서 영적 각성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죠? 저도 봐야 알아요. 네. 우리 기억력이 이렇게 짧아요. 어떨 때는 참새 기억력이 몇 초인 줄 아세요? 참새가 제가 알기로는 3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3초 지나면 까먹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억을 못하는 이런 친구들 보면 이런 참새만 또 못한 XX야라고 예전에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말 기억력이 짧아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 너무나 깊이 간직하고 늘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있죠? 예.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이런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그 바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삶.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그 바로 이후의 삶,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나요? 어렵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문제였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이방에서 데리고 왔어요. 어떤 여인이었냐? 다른 나라의 공주였는데 바알이라는 신을,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는, 아주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종교를 아주 이끌어가는 그런 공주였어요. 그런 공주가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아합이라는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누구다? 여자다. 그렇죠? 이 아합이라는 여자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스리게 되면서 이세벨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알이라는 신을, 아세라라는 신을 막 섬기면서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제단 외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불러 모읍니다. 850대 1의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다 나와라.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이 정말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래서 850대 1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제단을 쌓자.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너희는 너희 바알 신께 기도해라. 아세라에게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서 제물을 받는 신이 참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큰 대결이 일어난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죠. 야, 너희 신이, 바알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야, 그 정도에서 되겠니? 더 크게 기도해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이제 확 눈이 뒤집어진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나중엔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긁어가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흘리며 날뛰면서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반나절을 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야, 됐다, 비켜라. 그리고 이제 제단을 준비합니다. 근데 제단은 어떻게 해요? 제단 주위에 물 웅덩이를 깊게 파요. 그래서 물을 막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도 물을 막 들이붓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과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싹 없애버립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회색지대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면서 너희 욕심을 따라 살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방신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다산을 원해서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농사가 잘 된 것을 원해서 바알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기만하겠느냐? 언제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겠느냐? 하나님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회개한 백성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보면서 세례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민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야 할 이 백성이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맞죠? 다음 주에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회개는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원죄에 대한 회개는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한 번만 딱 받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회개를 표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이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칭함받는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원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의식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지어놓고 아차 하기도 하죠. 네.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타락한 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타락한 본성이 나를 이겨.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도 섬겼다가 또 다른 사람도 따랐다가 우상도 섬기고 때로는 여러분 타로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회개하세요.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타로점 그냥 한번 해보는 게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길가에 있는 사주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해보신 적 호기심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 유행하는 게 유명한 무당 예약해가지고 가서 점 보는 게 유행이래요. 여러분 점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정말 귀신이 씌어가지고 점을 보는 게 있고요. 그거는 상위 1%예요. 그런 무당은 상위 1%밖에 없어요. 대부분 99%의 무당은 학습 무당이라고 그래요. 공부해서 된 무당.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뭘 공부하느냐 이 사람들이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무당들이 공부하는 게 통계학이에요. 사주 보는 거, 팔자 보는 거 통계학이에요. 동양 철학의 통계학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내려온 통계학이죠. 여러분 MBTI 요즘 정말 맹신하고 있죠? 나는 내 MBTI가 뭐다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MBTI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제 MBTI도 기억을 못해요. 처음에 I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뒤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MBTI는 서양 철학의 통계학이에요. 100년도 안 됐을걸요 아마 MBTI라는 이게 나온 게. 그죠? 자, 100년도 안 된 MBTI,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사주팔자의 철학,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통계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죠? 동양 철학의 사주팔자가 훨씬 정확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MBTI보다 사주를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혈액형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별자리였어요. 별자리. 너 뭐 별자리 뭐야? 사자자리야? 물병자리야? 정갈자리? 이런 걸로 했어요. 일본에서는요 아직도 혈액형이에요. 일본에서는 MBTI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남자 형제들 취직할 일이 있다면 면접을 보게 되거든. 면접관이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아나타노血液型は何でしょうか? 물어보면 B型です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B형입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아웃이에요. 일본 사람들 B형 남자 싫어해요. 여전히 B형이 혈액형을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혈액형을 드러내지 마세요. MBTI 여러분 MBTI는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지금 현재의 내 상태를 이해하는 거에서 뭐 그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의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규정하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내 한계가 돼버려요. 나는 I야.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야. 나는 E야. 나는 E기 때문에 더 발랄하게. 아니에요. E도 때로는 슬퍼서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I도 때로는요 미쳐서 발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정말 그 아이였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사람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해져 가는 존재예요. 이런 혈액형이나 이런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세상에 여러 가지 통계와 기준과 잣대를 가져다 대면서 우리의 한계를 짓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길동교회가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무엇을 개혁합니까? 뭘 개혁할까요? 전혀 모르겠죠. 뜬금없는 소리 같죠.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뭘 개혁해야 되는지 몰라. 그렇죠?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이에요. 자, 성경에서 돌아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보며 내 삶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학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해진, 요일별로 정해진 루틴이나 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내 인생은 지루한 인생이야라고 뭐 스스로를 이렇게 자학하면서 좌절하면서 살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고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는 시간 1분이라도 다를 거예요. 그렇죠? 밥 먹는 양이 조금이라도 다를 거예요. 반찬이라도 다를 거라는 거야.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추어서. 자,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돌아보고 각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오늘도 힘내보자,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뭐예요? 방금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도전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을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 믿었다가 어떨 때는 절에 가서 또 절도 했다가 막 108번에 108배도 하고 막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막 새벽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뭘 또 하시냐면은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 이걸 또 하고 있어.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또 산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자녀가 안 생기면은 또 뭐 무슨 할머니라고 그러지? 삼신 할머니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손을 이어주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예전 신앙에. 그럼 지금 똑같은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읽을 줄 아시죠? 다 보이십니까? 이거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주죠, 주. 자, 이거 읽을 줄 아시죠? 이거 뭐예요? 주죠. 자, 주님.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경건한 척 예배드리면서 세상에 나가 직장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서 이 주님 같이 섬기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주님과 주를 같이 섬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앞에서 야 이거 좀 마셔도 돼, 괜찮아, 야 분위기 깨지 마, 너 때문에 우리 분위기 깨지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요즘에는 막 술 강요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강요는 안 하지만 은근히 따돌리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자리 거부하면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 막 되게 뭐라고 해요. 근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랬대요. 저는 술 안 마셔요. 저 예수님 믿으니까 술 안 마셔요. 처음부터 대놓고 그랬대요. 그럼 야 우리 회사,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던 회사가 이렇게 패션 의류 업계였어요. 야 우리 회사는 술 안 마시면 일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제가 회사를 그만두죠? 이랬대요. 처음에는 사장이 막 대발로발하면서 막 엄청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중에 뒤에서 직원들 따로 모였을 때 뭐라고 했냐? 얘가 진짜다. 얘가 진짜다.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술자리에서는 야, 너는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같이 분위기 맞춘다고 이렇게 하면은 야, 그래, 이래야지. 그래, 네가 인생을 좀 아는 거야, 세상을. 이렇게 하죠. 뒤에 가서 뭐라고요? 야, 걔는 내가 해봤는데 가짜야, 가짜. 걔 예수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 뻥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합니다. 앞에서는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것 같죠. 뒤에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 그런 자리만 막 그런 자리에서만 저 예수 믿어요 하면서 거부할 게 아니고요. 평소 행실이 정말 중요해요. 평소 행실이. 평소에 막 회사 가가지고 농땡이 피우고 학교 가가지고도 뒤에서 막 딴짓 다 학점은 막 비가 내려 막 비라도 내리면 다행이지. 막 CDF CD를 구워 막 그냥.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신의 삶에서 전혀 성실하지 않으면서 그런 자리에서만 나 예수 믿는다 핑계대고 나 싫은 것만 거부하려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있는 자리에 정말 성실하게 나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겨우 여러분 술 마시는 거 마실 수 있어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규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부터의 자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이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어떤 자유예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량한 성경의 지식 몇 구절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빙계하고 어떻게 변명합니까? 나는 자유롭다.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내게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로부터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신앙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고. 왜? 자꾸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나의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이 이 사기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나를 먼저 속이는 거예요. 내게 먼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아야 남도 속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말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거짓말을 하고 나를 먼저 속이는 작업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으니까 외면하고, 나는 이게 좋아, 이거 하고 싶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따라가며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깊은 욕망이 어디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 내 어둠이 어디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어둠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뀐다는 건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마음이 바뀐다는 건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뭐라고요? 마음의 뭐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을 비추는 창이 눈이라고 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뭘까요? 눈이 뒤집어져서예요. 눈이 뒤집어져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이 뒤집어졌어요. 하와가. 이 선악과 어떤 거예요? 못 보던 열매입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에덴 동산 다니면서 매일매일 보던 거예요. 늘 눈에 밟히던 거예요. 평소에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죽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며 늘 보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내게 찾아와 뱀이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동물이 이야기한 거 딱 2번 나와요. 뱀이 말한 거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말한 거. 민수기에 보면 나귀가 또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선지자에게. 근데 뱀이 막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게 무서워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어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한즉? 본즉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 이 죄의 우리 근원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겼다고요? 눈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 가끔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축구 선수나 스포츠 스타들이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가 더 중요해요. 걔네들 뭐예요? 그러고 나서 술자리 가서 건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뭘 배워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같이 보지 마세요. 세상을 같이 보면 반드시 내 욕심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인간의 본성의 3가지 동양 철학에 대해서 배웠죠. 중국의 철학에 대해서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담이 처음에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성선설이 맞아요. 태초의 아담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본능,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악설이에요. 성무성악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배우는 것에 따라서 그 인간의 뭐가 성격이나 인격이 결정된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한 인간들이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고 고백하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다 헛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차라리 밖에 나가서 다른 게 한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자기 개발하고 차라리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자기 건강에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어떻게 정탐해요?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해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쭉 훑어보고 오니까 땅은 너무나 좋아요. 열매도 막 이렇게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박 큰 거예요. 막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에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0명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동조를 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때 딱 두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경험한 기적이 뭐냐면요, 마라라는 쓴 물을 하나님이 달게 바꿔주신 기적이에요. 물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물이 변화된 기적이 첫 번째 기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죠. 자,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어떤 한 유명한 시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19세기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에서 종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술하시오라고 했어요. 남들은 막 정신없이 막 꼭꼭꼭 빽빽하게 답을 막 적어내는데 한 사람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도 한 줄이라도 적고 가라. 그럼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이 거의 끝나갈 때쯤 이 친구가 딱 한 줄을 쓰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 답안이 케임브리지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한 줄 딱 쓴 거예요. 이게 영국의 3대 낭만파신 바이런, 조지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얼굴이 붉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시선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뀌지 못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여전히 똑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져가면서 세상 문화 속에 섞여서 이게 술인지 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입에 들어가는 대로 쑤셔 넣는 거예요. 하지만 눈이 변화된 사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요, 눈앞에 나타난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보지 않고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고백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같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 힘써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는 자꾸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몸이 일주일 동안 어디를 어떻게 굴러다녔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예배하는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 하나님 기쁘게 보실까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과연 머무실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자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쫓아내고 그 영혼의 자리를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속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어야 할 이 몸을 어떻게 이 몸 속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했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몸, 성전이 거하시는 몸 속에 술, 담배, 연기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어제 목욕탕 가가지고 도현 형제를 만났어요. 저는 도현 형제인지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방금 밥 먹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욕탕 안 가셨어요? 제가 옆에 누웠는데, 아니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찬물에 넣어놓고 이렇게 놀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선베드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 청년들하고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왔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한참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와가지고 아들 불러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도현 형제가 목사님 어제 혹시 그 시간에 그 하남에 그 목욕탕 가시지 않으셨? 저는 이제 정말 청년들하고 같이 목욕탕 가는 거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가요. 왜냐면 이제 벗은 몸을 같이 나누면 목사에 대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원래 안 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띄려고 저 하남까지 간 거예요. 저는 일부러 멀리 갔어요. 차 타고 20분을 가가지고 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아유 참 얼마나 참 거시기 하든지. 예. 네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샤워 안 하시나요? 요즘 보니까 어떤 자매들은 뭐 마스크 쓸 때가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뭐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느니 뭐 이러면서 눈 화장만 하면 되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막 머리 뭐 뿌리면 되고 뭐 머리 냄새 정수리 냄새 없애려고 뭐 한번 뿌리면 되고 뭐 머리를 뭐 길어서 그런다고 이제 이해는 하는데 저 우리가 샤워하죠 매일매일. 목욕은 잘 안 하잖아요. 저 매일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막 때를 막 1시간, 2시간씩 밀고 이런 목욕은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샤워만 하지. 왜요? 매일매일 샤워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나를 깨끗하게 가꾸니까 더 더러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범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범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도 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저 누가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누가 술을 마시는지, 또 누가 뒤에 가서 담배를 피는지, 전담을 피는지 뭐 잘 몰라요. 누가 뭐 술병이 막 가득한 사진을 자랑해서 뭐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누구를 뭐 시험에 들게 하고, 뭐 청년들 보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저희 다른 교회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체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야 할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만 생각하죠. 영적인 예배. 그러면서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뭐가 영적인 예배야? 자, 영으로 드린 예배하면은 성령으로 드린 예배요라고 대답하는, 그래도 조금 배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드린 예배요라고 대답하는 정도면 그래도 말씀을 조금은 배운 거야. 자, 그런데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영은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만 예배하나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난 나의 영이, 나의 영혼이 머물고 나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 뭐예요? 나의 몸이에요. 몸. 결국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정말로 소중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가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타투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몸에다가 자꾸 그림을 그려요? 성령님이 거하실 몸에다가 자꾸 낙서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오도 살고, 좀 남자들끼리 뭐 기도 좀 죽일 수 있고, 이렇다고 이제 막 어떤 이제 문신까지 이렇게 타투까지 하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타투 토시를 이렇게 끼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시비 붙으면 얼른 토시 끼워가지고 창문 딱 내리고 이러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일 형제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본 적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을 담는 내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 몸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포도주 마시라고 하지, 술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나온 그 지역, 그 나라, 그 당시의 상황, 그 말씀을 받는 청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는요, 위장에 병이 있었어요. 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디모데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평소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동 지역의 물에서, 지하에서 나는 물은요, 석회수가 포함된 염기성을 띤 물이에요. 사람들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염기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약으로 쓰이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약으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지 말고 네 위장을 위해서 조금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이 산성을 가진 음식이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독이에요. 근데 성경에 약으로 쓰라고 했다, 우리에게도 약이 된다, 아니에요. 이런 문맥적인 상황들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룰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좋아한다고 제가 첫 만남 때 말씀을 드렸죠.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고 막 운동을 하여튼 열심히 해요. 지금도 요즘도 이제 밖에 잘 못 나가서 요즘에 집에서 이제 풀업을 해요. 문에다가 풀업바 달아놓고 풀업을 하는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려고 운동이에요. 살려고. 교통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한 번은 뒤에서 트럭이 받고 앞에 SUV가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차가 찌그러졌어요. 짜부돼가지고. 그래도 뭐 어디 부러지거나 크게 뭐 다친 건 없이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뒤에서 택시가 3번을 박았고요. 아무튼 그리고 트럭이 1번 박았고요. 그래서 제가 몸에 충격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 근육이 이렇게 버텨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2주 이상 운동을 쉬면요 몸이 아파요. 근육이 막 아프고요. 어깨가 막 쪼개질 듯이 막 극심한 통증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살려고 운동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지난 우리 임원들하고도 나눴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쌓이고 우리 영혼에 쌓여 이 충격들이, 아픔이. 이거 어떻게 해소합니까?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죠. 영혼의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영혼이 건강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뜨는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몇 군데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특징이 딱 한 가지,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특징이 한 가지예요. 청년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허용적이더라. 술 마시는 거 괜찮다. 담배 피는 거 괜찮다. 뭐 어떠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귀하다. 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네. 과연 괜찮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허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목사를 위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죄면 죄고 선이면 선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변해가면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성경 66권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영원에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의 흐름을 모르실까요? 세상의 유행을 모르실까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인간의 인류의 죄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전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죄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별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대를 따라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대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해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해서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함이라고. 거룩함이 온전함이다.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냐?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핵심이 이거다, 이거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치 봐라 이거예요. 눈치 봐라. 이웃의 눈치 좀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 생기지 않게 하라. 너 혼자 신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서 자유하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가 누릴 그 자유들 방종으로 누리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 좀 해라 이거예요.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이웃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요,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베푸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막 베풀고 돈을 베풀고 막 가진 것을 베풀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죠. 소극적인 건 뭘까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조심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알량한 지식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타락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이웃까지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좀 염려되는 부분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주일학교 부서의 교사로 많이 섬기고 있죠? 그곳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로 섬길 때 정말 언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여러분 술자리 가졌던 거, 연애했던 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애들 실족해서 다 넘어져요. 잠언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